자, 이제 9월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어서 오늘이 벌써 2일입니다. 9월은 가을인데요.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그칠 줄을 모르고 점점 하다가 결국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2.5단계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죠?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거나, 그리고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심판을 감행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깨달았어요. 엘리야 때는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들은 아세라 목상신과 바알 신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지자 단 한 명. 1대 850이었는데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마지막 3년 6개월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만 감행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끝난 다음엔 축복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뭐가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을 비가 안 내렸는데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비가 물이 일주일만 없어도 우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씻지도 못하고요. 밥도 못해 먹고요. 여러 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과해도 문제가 되지만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기간을 이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마지막에 탁 우상을 철폐하고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서 마지막 장수의 목을 딱 베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간도 어, 심판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인간의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내리시는 것이 심판이다. 이 코로나는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되었다고 했죠. 전염병은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탄생된다고 했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생활 속의 더러운 것들, 생각 속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것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왕살아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쌓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렇죠. 이 절대 권력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옛날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막 군사적 그 무력으로 행하는 것만이 어떤 자기를 권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갈아엎는 부분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독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시고서 노아가 땅에 내려왔을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개월 동안에 물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가 지면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되었는데 5개월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없어져서 배만 남았을 때, 물에서 딱 내렸을 때, 이 묻이 드러났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산짐승들, 그리고 호흡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생물들은 5개월 동안 물 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노아 8식구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고 잘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역사를 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의 역사를.
이 무지개의 의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것을 후회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인간이 죄악이 되었을 때 인간의 행함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의인의 가정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할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남은 너희들에게 축복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잊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숨겨놓은 그런 보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찾게 하고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사연값이라고 하잖아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삼고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약하면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언약물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백보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보좌에도 이 무지개가 있대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무조건 무지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떴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반지와도 같은 거라 그랬어요. 반지와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뭘 주고받습니까? 이 결혼 반지를 딱 주고받죠. 물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한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증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사연이 있어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왕만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왕만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계속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와 함께 좋은 가정 환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랐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사람이 처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몸부림을 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일 때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일 때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왕을 세울 때는 누가 세워요? 인간이 세우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왕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여를 인간이 무시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인간이 또 깨달으라고, 인간 자신이 세운 왕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으라고 그런 왕이 다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왕과 그렇지 못했던 왕들 이렇게 있어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무조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깨닫는 축복이에요. 깨닫는 축복.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자기 교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이 세상을 풍요롭게 누리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는 법을 모르니까요. 천국에 가는 열쇠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모르고서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아무리 선을 베풀었던 그 길이 아닌 대로 갔으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꼭 이렇게 큐티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까이 있는 그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때 하나님이 그 나한테 꼭 필요한 구절을 보이게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야곱에게도 상징물을 줬죠. 그게 뭐였어요? 야곱 때는 바로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팥죽. 이 팥죽 한 그릇에 의해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을 가치를 천히 여기니 그것과 함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된 거고요.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 그것과 함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장자권이 큰 상징이었던 거죠. 그죠? 네. 요셉에게는 어떤 게 상징적이었어요? 요셉은 이제 배달은 형제잖아요. 막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기다렸던 막내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줄기로 인해 태어난 막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도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뭘 입혀주냐면 채색 옷을 입혀줬죠. 요셉에게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대대손손의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결국 뭐 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래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죠. 다른 사람이 요셉을 가둔 게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못살게 여기고 못살게 굴고 그를 가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예, 왜요?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상징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얼마든지 변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때로는 사탄으로 변장해서 오고 때로는 어떤 주님으로 변장을 해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위 눌려봤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막 홀리기 시작하죠. 그죠?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도 막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서 나타났겠죠. 근데 사탄이 변장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못자국이래요. 이건 사탄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흉내를 못 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거를 큰일 난다고 해요. 이 상징성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징성을 건드리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증표?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죠. 인간을 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되면은 그가 가진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인간의 수준이 그러하였어요. 인간 그 수준이. 그 당시에 어떤
지위자들, 그런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기 질투하고 권력의 욕심이 되게 많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해 주려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가 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야지 천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약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을 높여놨어요. 이 말씀으로 높여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날아다니면서 조직 폭력배, 사기꾼들, 그리고 엄청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다 불러 태워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상상합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 그대로 옵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만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세 때는 사람들이 못 깨달아도 나중에 그 후대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삶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밝혀져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변장을 하고 선한 척 살았던 사람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행적이 다 나중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세 때에는 그렇게 많은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고 행적으로 남아서 후대에는 엄청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항상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내 말씀이 어디 갔죠? 끝났나? 네. 난 두 장이었는데 한 장 어디가, 한 장 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졌어. 네. 큰일 났다. 아이, 참. 아까 정신없이 하더니만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빠뜨려 버렸네요. 아이, 참. 그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할 말은 많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언약과 증거라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언약과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계셨던 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램프의 신이 아니에요. 램프의 신이 아닙니다. 램프의 신님 나오셔서 저에게 찾음 생기게 해주세요. 램프의 신 나오셔서 저희 집의 모든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램프의 신이 나와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램프의 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램프의 신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라고 했다면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의 천사의 수로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수로도 이미 하늘나라는 포화입니다. 포화. 하늘나라에 인구가 없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랑의 상대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 분담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 분담을 다 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들어주는 게 사랑의 책임 분담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뭐 다 해줬습니까? 사달라는 거 다 해줬. 지금도 막 사달라고 연락하면 다 해줍니까? 그런 남편을 원합니까?
항상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지도 않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전화 한 통 하면은 나 배고파 하면은 밥 엄청난 최고급 뷔페를 딱 보내주고 나 심심해 하면은 최고급 장난감을 보내주고 이런 남편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보인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항상 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딱 붙어 사는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관심도 없고 서로게 뭐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옆에 함께 사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자는 서울에 있고 남자는 부산에 있어요. 하지만은 늘 손편지 쓰고 늘 생각하고 늘 그 생각해서 기념일 때 문자도 보내주고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지 않지만은 그런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을 때 그때 더 사랑을 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언젠가 만납니다. 여러분도 만나고 저도 만납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책임 분담을 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자가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부모님은 생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자꾸 변해요. 이렇게 막 변해갑니다. 인간이에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증표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걸려있지 않잖아요. 물론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의 길이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팻말 들고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거는 그냥 포교에 지나지 않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것이. 이거를 하나하나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잠자고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자신을 찌르려고 하고 자신을 학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자, 정말 천한 자들에게, 천하게 취급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달려가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 그 당시 뭐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지적했죠. 저거 사탄 죄가 많아서 저런 병에 걸려 천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다 하면서 그들을 격리시켰을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고통을 느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창녀라고 딱 버림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창녀, 더러운 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막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 자의 어떤 앞으로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저는 몸이 더럽혀서 저는 죽어 마땅해요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일어나서 지금부터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서 깨끗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순간만 보고 자기들이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알아요.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이지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까? 저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사람들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타인의 것은 용서를 못해요.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하나 사랑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는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가 산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세계가 이루어져요? 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세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쳐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고쳐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은 이 나라와 이 땅이 다 전 세계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자는 바로 구원의 방주에 탄 자예요. 그래서 환란이 환란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환란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죠? 지금 환란 코로나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수많은 경제 지원과 수많은 이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막 경제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막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 위로의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근본의 힘이 살아나서 근본의 정신이 살아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 아직 내가 생명이 살아있잖아 가장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쳤어요. 네, 언약과 증거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 꼭 잘 알고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큐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